교회 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는 믿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연합돼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냐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울거나 주저앉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 신뢰를 갖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청소년들 있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와 남자와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수근수근 해봐요, 어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호텔 커피숍에서 딴 여자와 남자와 웃으면서 담소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때 신뢰를 지금 시험 테스트 받고 있는 거야. 답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확신과 신뢰 가운데 진짜 믿고 사는 관계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 지금 전도 중이구나. 열심히 전도하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지. 웃음이 시원찮네. 진짜 신뢰라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분명히 거기에 감정이 개입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들뜨게 돼 있어요. 너무 신이 나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무엇으로 행동하겠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의지와 결단까지, 즉 지정의가 모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평생 사랑하고 그 받은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그 돌봤던 영혼들을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내용을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너가 이 일을 맡아서 내가 내 후계자가 되어서 너가 목회를 할 때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가장 소중한 걸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유언을 할 때, 유언이라는 거는 다른 시시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꼭 있어야 할 것, 소중한 것, 절대적인 그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디모데를 보면서 전부 가정에서부터 왔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섬기고 돌보고 협조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넘겨줍니다. 오늘 제목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가짜와 상대적인 표현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과연 이 믿음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게 뭔가. 믿음은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감동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요, 감동과 흥분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 흥분되어 계세요? 성경 읽으면서 막 신나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 속에 있어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맨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과 놀람이에요. 신앙 안에 이 부분이 빠지면 절대로 믿음이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신앙, 힘이 있는 신앙, 거짓 없는 신앙,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이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설레셨어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할 때 설레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 방을 들락거리면서 설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나오면 너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 아이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설레고 계십니까? 우리 첫 직장에 출근하면서 설레셨나요? 새 집에 들어갈 때 설레고 계신가요? 그녀를 만나기 10분 전에 설레시나요? 여러분 기다리던 택배가 왔을 때 설레시나요? 이때는 웃으시네. 맞죠?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신 설렘을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그 자매에게 칭찬도 하고 찬사도 보내고 좋아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나 너 좋아해. 그러면 땡큐 고마워 하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니면 no thank you 사양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요? 뭐 이쁘다 그러면 뭘요? 막 이러고 좀 부끄러워하고 그게 겸손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참 이쁘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설레요. 그걸 영어로 flatte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이쁜지. 고맙다. 그래 맞아. 그런 말보다 당신이 하는 말이 나를 설레게 해요. 이 한국말로 하니까 재미가 없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참 고운 마음을 돌려주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맞다, 고맙다, 어쩌다.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들뜨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떠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들뜨셨죠? 왜? 빨리 요즘은 빨리 안 하면 하시네. 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들뜨셨대요. 너무 설레셨대요. 사랑에는 믿음에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힘을 갖는 거예요. 기차가 방향을 정해놓고 레일 위에 올라갔는데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요. 증기를 뿜어내면서 그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동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가슴으로 전달되는 열기예요. 근데 이거 없이도 삽니다. 매일매일 익숙하게 그리고 하던 거를 그저 열심히 하면 신뢰와 결단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설렘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활을, 새기를,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 주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지영 씨가 칼럼으로 쓴 글을 이지영 교수님의 그
설렘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읽게 됐었어요. 설렘이란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유쾌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설레야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새롬교회 설레고 있습니까? 들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설렘은 느끼는 상황이 새롭게 뭔가를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전에 설레서 들떠서 잠 못 자잖아요. 그러죠? 교회 올 때는 별로 그렇게 흥분이 안 되는데 친구랑 여행 갈 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 애들 유치원 다닐 때하고 틀리잖아요. 흥분되어 있어요. 그런 설렘이 있어요. 설렘은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대요. 건강하게 만든대요. 사람의 신체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 몸에서 긍정적인 것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렘이 없다면 이 설렘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 설렘을 느꼈나? 기억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설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익숙한 일이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그 익숙함과 예측 가능함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낯설고 새로운 것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그런 어떤 공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정말 낯선 대상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욕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심어두셨냐면 새로운 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새롭고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휴대폰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로운 게임에도 아이들 막 너무 좋아해. 새로운 유행과 흐름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익숙함도 좋아하지만 새로움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없다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렘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함과 흥분과 재미와 새로움에서 오는 경우가, 재미는 새로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설렘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인생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단어로 제한받지 않아요. 작년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올해 같지 않습니다. 온도와 날씨에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움직이는 계절이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도 다르게 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매년 똑같지 않아요. 외모서부터 삶의 내용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다 달라지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대할 만합니다. 날마다 벅찬 감격으로 흥분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힘차게 도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토브라는 원어의 뜻은 선이고 악이 아닌 선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뢰와 확신과 더불어 생명력이 넘치는 두근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할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일인데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은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힘차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디모데는 갖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첫 번째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픽업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전수한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그 사명과 소명으로 벅찬 감격을 가지고 너는 이뤄낼 수 있어. 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 너희 대대로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너한테 섬겨졌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디모데에게 왔냐면요. 매일매일 그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 성실, 충성, 그건요,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 신나는 나도라는 그 결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너는 너가 좋아하는 거 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 움직이는 감동스러운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설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되게 맛있어 하잖아요. 누가 되게 행복해 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전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는 선생님한테 끌려가듯이 억지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한테 강렬하게 나를 꼼짝 못하게 그 자리에 같이 가게 만들었던 거는 그 선생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들떠 있었어요. 원래 모태신앙으로 믿던 분이 저한테 영어를 가리킬 때는 들뜨긴커녕 세상에 쩔어서 정말 세상적인 얘기를 학생 앞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저는 별로였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그랬어요. 학생 앞에서. 근데 그분이 수년 뒤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들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얘기만 몇 시간을 내 앞에서 하는데 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용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행복해하는 거, 신나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그거를 주고 싶어 하는데 너는 이거 가지면 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네가 알다시피 내가 날라리 아니었냐? 나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진짜 이제 왜 사는지 알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어떻게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왔어. 거기가 어딘지 나도 갈게요. 그러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와 착실한 율법을 행위로 잘 꾸려나가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는 들뜬 설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들뜹니다. 움직일 만한 감정의 폭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는 그 증기를 뿜어내면서 그 힘으로 그 정해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이 감정은 사치한 거, 미숙한 거, 그런 보여지는 것들은 좀 덜 보여지는, 유교의 영향입니까? 덜 보여질수록 진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성경의 진리의 표현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막 흥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 영혼을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들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 일어나 이렇게 해서 깨우십니까? 아니면 설레면서 깨우세요. 잘 잤니? 밤새 잘 잤어?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설레면 자존감 확 오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의욕과 존재감을 확 얻어요. 옆에 얘기하세요. 잘 잤어? 이렇게. 예배 때 자는 거 말고, 잘 잤어? 재밌었어? 일어나. 이것들은 그냥 너 언제나 너 정신 차리고 네 일 네가 제대로 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잔소리해야 돼? 이렇게 박살내지 마시고 내가 너 때문에 설레. 누군가가 나 때문에 설레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설렌다니까요. 그래서 읽어야 되겠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반주자께서 이 찬양 하나 반주해 주시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그래서 찬양까지 있잖아요. 스바냐 구약의 습 찾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들떠 계시대요, 나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여러분, 설렐 때 상대방이 조건 가지고 설레지 않아요. 존재 가지고 설렌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사람이면 돼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제 자존감을 높이는지. 반주해 주실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 다시 부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바톤을 이어가게 할 때 이미 디모데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어르신들은 믿음의 씨앗을 디모데에게 뿌려 놓았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디모데가 소유한 3세대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 안에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이 믿음은 세상 논리로는요,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안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움직이면 세상에 바람이 분대요. 믿음을 가진 자가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그때서야 바람의 기운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춤을 추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때 진리로 움직이려고 해. 우리가 찬양의 춤을 추기 시작하면 세상은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땀을,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세상은 사랑을 맛보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직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 정직함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 바람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한 이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설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 믿음의 추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이어가는 순수한, 성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 믿음은 바울을 통해서, 즉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희생적 돌봄과 가르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둘이 필요해요. 계모를 불러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어머니와 교회라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디모데에는 이 두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늘 잘 가꾸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100%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거죠? 들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설레십니까? 설렌다고 얘기해 주세요. 볼 때마다 설레요. 옆에 계셔서 설레요. 만나서 설레요. 가끔 빠져서 속상해요. 계속 설레게 해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설렘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설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또 설렘으로 우리를 귀하게,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빚으시며, 그리고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설렘의 믿음, 이거 놓치지 않고 힘차게, 그러나 뜨겁게,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믿음 속에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실만 가지고, 그리고 노력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떨리고, 그리고 흥분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심장 가지고 이 믿음 지켜나가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